특별히 제가 사진을 배포할 그런 시간은 없었지만 아마 가장 핵심적인 사진은 혹시 지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마 저 사진이 아니었나 그런 싶습니다. 바로 무지개 사진이고 아마 이런 사진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감탄을 한 그런 장면이었는데 저 무지개가 이제 성교사님 집에 예배 드릴 때는 막 소나기가 쏟아지다가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우스리스크로 간 본진에 합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 갈 때 비가 멎었고 일몰이어서 무지개 뜰 그런 조건이었거든요. 아니다 다를까 잠시 무지개가 뜨더니 계속 차를 계속 무지개가 따라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출해 준 장면 도저히 지날 수가 없어서 우리 차 멈추자고 라고 내려서 우리 최기영 이호신 선교사님 또 저와 또 우리 장준호 사님과 이창규 사님이 5사람만 저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저거 말고 몇몇 우리 장로님들 찍은 사진, 그러니까 인생샷이라고 요즘 젊은이들 하죠. 인생샷 몇 가지 사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이건 사실 나쁜 마음이지만 우스리스크로 간 65분은 이 무지개를 안 받기를 기대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아무도 못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 5명만 저 무지개를 보았고 너무 감사를 드렸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크레모바를 방문하면서 우리 이창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제가 하나의 어떤 오해를 하나 갖고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그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크레모바 지역 교회를 설립하면 우리 교회 재정이야 또 우리 교회 어떤 자원들 그냥 비전 선포하고 얘기하면 바로 개척할 수 있겠다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최경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주변의 여러 선교 동역하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 즉 돈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회 개척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개척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한 영혼을 위해 허비하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번에 방문했던 것 또 현장에 최경 선교사님 품었던 마음 또 함께 이미 평신호 선교사로서 이미 헌신하고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 등 사실 이 모든 분들 우리 교회를 포함한 우리 모든 분들은 단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했던 무엇이냐면 주님은 이미 그 크레모바 지역에 교회를 시작하시는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이미 크레모바에는 20년 전부터 성도들이 있었고 또한 그 성도들은 버스를 타고 주일날 멀리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제가 지난 주일날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노보샥슨스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 팀 바로 옆자리에 바로 크레모바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크레모바가 영농센터가 있고 또 노보샥슨스키는 이제 작은 도시인데 이제 차로 이제 한 20분 정도 갈 거리에 있거든요. 재밌었던 것은 이제 우리 팀 가운데 오병산 집사님이 함께 가셨는데 오병산 집사 바로 옆자리에 이제 그 고려인 게오르기라는 성도가 앉아 계셨었어요. 지팡이 잡고 눈은 다 안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오 집사님이 이제 이름을 통성명을 하면서 그분의 성을 물어보니까 그분도 오씨였습니다. 오씨. 한국에 오신 오 집사님이 크레모바에 오신 오 성도님을 만나셨던 거였어요. 매주일 최경 선교사님의 그 차를 타고 사실 최경 선생님의 그 차도 저희가 지금 잘 굴러가는 걸 확인했는데요. 역시 우리 몇몇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차이지 않습니까? 매주일 최경 선생님의 차를 타고 여기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여쭤봤죠. 선교사님, 이 크레모바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만약 크레모바의 교회가 세워지면 오실 성도들이 많을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미 20년 전부터 성도들이 있었지만 중간에 어떤 상황으로 성도들이 흩어졌고 그래서 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면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장로님도 말씀드렸지만 최경 선교사님 이미 영록센터에 수익금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동네에 어귀의 면사무소의 한 장소를 이미 보셨고 한 달에 약 얼마죠? 한 12, 3만 원 정도의 렌트비만 지불하면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것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결론, 교회는 결코 돈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 교회는 한 영혼을 위해 허비하는 자들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는 돈이 많이 쌓이는 것이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바로 한 영혼을 위해 허비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자신까지도 허비하리라. 결국 자신을 허비하는 바울,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게 오늘 이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를 섬긴 우리 여전도의 우리 식구들, 이러한 질문을 주 앞에 던지십시오. 하나님, 나 또한 내 자신을 허비하는 자가 되겠나이다라는 표현.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을 허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기도 제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을 허비할 때에 우리 두 가지의 특권을 관찰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우리 한 영혼을 위해 자기를 내어놓을 때, 허비할 때의 첫 번째 특권이 무엇이냐면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적 성숙. 14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재물을 구하게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영혼, 즉 복음 앞에 응답하는 영혼들이었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영혼들을 얻기 위하여 바울은 그 먼 거리를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세상 더러움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들, 그래서 바울은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자신을 허비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비유하죠. 즉 자녀가 부모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마찬가지다. 바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저축하듯 나 또한 너희들을 위하여 나를 허비하기 위해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영적 부모됨을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줌을 통하여서 이루었다 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과연 언제부터 일어납니까? 물론 예배 가운데 은혜도 받고 또 뭔가 누군가의 도움도 받고 공부도 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영적 아비 혹은 영적 어미가 되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나도 한 영혼을 위해 나를 허비하겠다. 그래서 허비하는 결단을 통하여 내 시간을 허비하고 내 물질을 허비하고 내 에너지와 땀방울과 눈물을 허비하는 그 시점, 바로 그 시점부터 그는 어느덧 영적 부모로 발돋움하게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연회주에 가면서 늘 감동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많은 이 남서울은혜교회 식구들 같은 경우 뭐 추석 때마다 명절 때 이곳에 왔던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미 수백 번 왔습니다 라는 그런 분들도 있었죠. 그러면서 그분들 한결같이 겸손함, 또 우리 교회를 배려함, 사실 언젠가 저희가 남서은혜교회 크게 갚긴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도 저희는 여지없이 킹 크랩을 먹었고요. 또 저희가 먹었던 숙소는 통나무관,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은 다 저기 기숙사에 보내고, 물론 기숙사도 시설 좋지만 공동 샤워장이거든요, 거기는요. 근데 저희는 방마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기가 있는 방을 저희한테 주셔서 통나무관을 아예 따로 주셨어요. 근데 저희는 그러한 그들의 성숙된 모습들, 또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런 성숙된 모습들, 저는 그 장면 생각할 때마다 저도 막 마음이 뭉클한 것이 농한기 때에 빵이 없어서 굶기에 제가 그 선교사님의 그 밭을 가보니까 이제 배추가 막 심겨져 있었거든요. 선교사님 이거 김장하실 건가 보네요. 네, 선교사님, 예, 이거 가지고 이건 좀 과외로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 크레모바 주민들 밥퍼 사역하려고 한다라고. 그러면서 방에 앉아서 여기에는 농한기에 빵을 못 먹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이처럼 한 영혼을 위해 무언가를 허비한 분들의 그 내면에는 영적인 부모됨의 아름다운 모습이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 허비할 때에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 그림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또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영혼을 위해 자기를 허비하는 자가 경험한 특권은 바로 사랑의 열매를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15절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자, 바울은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들 향한 사랑을 더욱더 나타내게 되었죠. 왜냐하면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이미 받았지요. 요한일서 4장 10에서 11절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다. 즉 사랑의 정의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즉 사랑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랑의 모본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보내신 것. 그 사랑한 자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떠한 사랑입니까? 입술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독자를 주신 것 같은 그 사랑.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로 자신을 내어주고 허비하는 사랑을 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자신을 내어줄 때에 우리 속에 사랑이 흐르게 되죠.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의 흐름 속에 기쁨을 누리게 되고 내가 정말로 지금 잘 살고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위로 그리고 소망, 처자는 고통을 겪는 자 하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신을 내어줄 때에 따스한 소망이 가득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사랑의 열매들이 정말 이기적으로밖에 태어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마당 속에 풍성히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인생, 여러분의 인생 모든 구석구석들마다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십시오라고 합시다. 시작.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십시오. 또한 분들에게 영적인 성숙을 사모하십시오라고요. 시작. 영적 성숙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이 국내에 있는 목적, 우리가 이 서울에 있는 목적, 왜 우리가 자립된 교회에 있는가? 우리가 이번에도 특별히 바자회 여전대 임원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했지만 우리가 노예를 앞두고 바자회를 하면서 자연스레 서울노예의 식구들의 상황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됐죠. 제가 지난주에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노예 안에 약 64개의 교회가 있어요. 주로 은평, 마포구, 서대문 교회 흩어져 있는 교회들인데 그 가운데에 미자립 교회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무려 23개나 됩니다. 23개. 예. 자, 64개 교회가 동서남북 4개의 마을, 그러니까 시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몇 분의 1입니까? 거의 한 3분의 1가량이 미자립 교회. 이런 미자립 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모님들이 돈 벌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많은 우리 같은 시찰하는 사모님들도 돈을 버시면서 무릎 관절 나가시고 또 육체도 허약해지고 가장 그건 육체적인 것보다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면 내가 제대로 복음 사역을 위해 부름받았는 것, 소명마저 흔들리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죠. 앞서도 아까 선교연 장로님이 의외로 연해주당에 평신도 선교사들이 되게 많으세요. 여러분과 똑같은 분들이 많으세요. 많이 배운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국내에 있고 왜 그분들은 그 땅에 있는가? 그 땅에 있는가? 단 한 가지의 질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것이 더 이상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제한이 된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 그럼 여러분 주저없이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갈 곳으로. 저는 날마다 그런 질문을 던져. 그렇게 선교지를 갔다 올 때마다 하나님, 저 선교사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암과 제가 이 땅에서 서대문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암과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저울질해요. 저도 내면 안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제 사랑의 바자회를 앞두고 나서 사랑의 바자회는 결코 돈을 모으는 이벤트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의 바자회에 정의를 내린다면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이틀간의 예배인 거죠. 예배. 그래서 이번에는요, 제가 예배로 시작을 하고 토요일날 마무리할 때 예배로 마무리하고자 해요. 보통 토요일날 막 청소하느라 정신없고, 그런데 아니요, 잠깐이라도 모여서 예배로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바자회를 하면서 보통 이제 막상 이제 시작하다 보면 열심히 이제 생겨나게 돼서 오는 모든 고객들이,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겠지만 보통 우리 고객들이 돈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 빨리 파셔야 되는데, 사셔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운데 오는 분들을 내 물건을 사러 오는 물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나의 사랑을 내어줄 영혼으로 바라보게 되죠. 사랑의 바자의 수익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러분 결코 우리의 돈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앞서 제가 크레모바에서 깨달았던 교회 개척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처럼 여러분 돈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수익금을 나눌 때에도 오히려 복음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정말로 내 자신을 내어주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해마다 이 가을에 우리 모든 것을 주 앞에 바치면서 내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연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셨던 소산물 가운데에는 바로 다음 사람들의 몫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 요즘 말로 말하면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나 때로는 교회에서 파송이 철회된 선교사님들을 뜻할 수 있겠지요. 또 객, 요즘 말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 또한 고아와 과부들, 즉 보육원에 있는 고아들이나 때로는 생계가 보장되지 않은 미혼모들, 혹은 홀로 사신 독거노인들, 또한 장애인들 등등을 포함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 연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일터와 가게 가운데에 부어주셨던 그 목 가운데에 분명히 이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몫이 있다라는 깨달음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누는 것, 그렇게 사랑의 바자회는 이틀간에 드린 아름다운 예배이고요. 또한 그 전부터 우리 임원단들은 우리 연초부터 기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죠. 그리고 많은 우리 사랑의 바자회를 섬겼던 선배들은 기도한 만큼, 주의 얼굴을 구한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후배들에게 아름답게 전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1956년도에 전도 유망한 5명의 청년들이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죠. 그러나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원주민들에게 무참히 살해되는 아주 끔찍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난 2008년에 아프가니스탄에 피랍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전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또 교회를 질타했습니까? 안타까운 건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청년들 품속에 권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언론은 이렇게 질타했죠.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낭비라고 했습니다. 이 짐 엘리엇 같은 경우 명문대학 위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한 분이었거든요. 당연히 언론은 비판을 했죠. 그때 한 기자가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우리 사실 보시면 그녀에겐 아이가 있었어요. 짐 엘리엇과의. 당신 남편의 죽음은 헛된 낭비였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오? 아주 잔인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20대에 불과한 엘리자베스, 그녀는 기자의 눈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 왔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이에요.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5년 후 이 미망인들은 자신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자신의 남편이 죽은 곳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우카 부족은 여성을 죽이지 않는 불문율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아우카 부족 속에 들어가 살았고 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우카 부족은 궁금했죠. 당신들 뭔데 와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느냐. 그때 우리 남편은 당신들이 죽인 자들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바로 한 영혼을 위해 내어준 그들의 삶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을 했죠. 수많은 교회들이 그 어둠의 땅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훗날 아우카 부족의 추장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어둡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또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라고요. 그러기에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허비의 그 사랑, 절대로 헛된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 내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누군가를 위하여 내어줄 때에, 짐 엘리엇은 살아생전 이러한 고백을 늘 했었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고요. 그래서 그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또 자신의 영혼을 내려 놓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을 허비하는 영혼들을 통해 성장하죠. 교회는 물질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을 허비하는 영적 부모들, 바로 여러분과 같은 분들을, 또 우리 여전도의 식구들 같은 분들을 세워갑니다. 이 은혜가 이 가을에 충만히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